국경주님이랑 이렇게 침례 상담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참 좋았거든요. 참 좋고 또 그런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또 계속 그런 고백대로 또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리가 참 이거 참 그러네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제 뒤에서 엄청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예, 좋습니다. 우리 오늘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배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 우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실 텐데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렇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성격이 크죠. 또 그와 동시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게 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종 요한이 보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 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를 아우르고 있고 또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있지만 여기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또 앞에서도 몇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의 광경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광경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책이죠.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런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또 우리가 귀중하게 더욱 여겨서 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또 게다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포괄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요? 4절에 시작할 때 분명하게 이 말씀의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밝혔던 것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하신 계획이 그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면 그렇고 또 좁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이 하나님의 경영의 시대에 마감이 또 가깝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성경들을 우리 모든 성경을 다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등한시하셔서는 안 되는 오늘날 같은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모든 성경이 또 다 소중하지만 또 모든 성경의 진리가 소중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어떤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영원하신 어떤 경영 주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사단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어떤 중심 진리들을 좀 사단이 이제 모조품을 보통 만들어서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한 번도 참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자체가 다 그냥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꾸며낼 필요도 없죠. 그런 면에서 참된 존재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려면은 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단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참 말이 모순인데 정말 참된 거짓이에요. 참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중요한 교리들을 중요한 진리들을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빼앗아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장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짐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리를 대단히 이제 변질을 시켰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992년이었던가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 뭐 살았던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보니까. 예, 굉장히 크게 끄덕이시네요 자매님. 예, 굉장히 크게 해요. 이렇게 저는 그때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와 형제님은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런 눈빛으로. 그때도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종말이라는 이 주제, 이것을 어떤 이제 이단 사이비 단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이 이제 미혹해서 또 이제 그 전후로 또 뭐 얼마 몇 년 전에는 또 이제 그런 그 구원파 사건 같은 것들도 있었죠. 구원파 사건은 사실은 80년대인가 그때도 한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뭐 그 우리에게 참 큰 비극이었죠.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서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파가 가져간 그 구원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런 어떤 구원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장과 13장에서 이 12장과 13장은 우리 이제 대적에 대한 이 사탄 또 사탄의 추종자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아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12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먼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늘에 영원 전에 우리의 어떤 시간 세계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우리 시간 밖에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시점에 하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오거든요. 용을 한번 먼저 볼까요? 12장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동물원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동물들은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표현이 그냥 뭐 제가 이제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여기 12장은 용이라고 되어 있고 13장에는 이제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 짐승은 괴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괴물.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동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경험 바깥의 어떤 괴물. 괜찮은 거 아니에요? 퉁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동물원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 악의 기원, 또 악한 존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뭐 이렇게 TV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이러면 당황스러운데 괜찮습니다. 12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하늘 광경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입니다. 이적.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일이라는 기보다는 우리 경험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인이 하늘에서 한 여인이 지금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외모가 이 여인의 외모가요.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아주 이 천상적인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면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나 봤더니만 임신하고 있는 여자예요. 배가 불러 있었던 것 같죠. 아주 우아한 뭔가 아주 고상한 하늘 영광으로 이렇게 딱 옷 입은 근데 이제 임신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또 다른 이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적 말고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요. 보라 한 큰 뭐가 있다고요? 붉은 용이 있어. 용. 아주 무시무시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심지어 이제 이 용이 보통 용도 아니에요? 머리가 몇 개랍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한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과 용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하늘 영광으로 옷 입고 있고 이 용은 이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아주 기괴한, 원래도 괴물인데 괴물 중에도 더 괴물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4절. 용의 꼬리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졌네요. 이 꼬리가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하늘의 어떤 이 별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별 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별로 일컬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7별의 그 계시를 봤었을 때 7별은 7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7사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 또 이제 보면 이 별도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뭔가 유인을 당해서 끌어다가 땅에 던져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다시 이제 4절 좀 더 갑니다. 이제 용과 여인의 관계죠. 용과 여인이 이제 어떤 이 관계인가 봤더니 같은 편인가 다른 편인가 궁금하잖아요.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고 싶다고요? 삼키고자 하더니. 용과 여인은 어떤 관계 같아요? 사이가 좋은 같은 편인가요? 지금 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지금 이 대적 관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용과 여인은 정반대 대적 관계고요. 용의 지금 표적은 뭐냐면요. 여인도 여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표적은 누구예요? 지금 보면 이 아이예요. 아이. 이 여인이 낳게 될 어떤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거 엄청 무서운 장면이죠. 이 용이 혀를 내름내름 거리면서 입에서 어떤 그런 막 악한 기운이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흘려가면서 막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막 그 잡아 삼키려는 그런 어떤 모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뱀이 막 먹이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아시죠? 제가 그 동물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뱀. 저는 아주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과 그 발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벌레들 막. 전 바퀴벌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바퀴벌레 맨발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렁이 이런 것들은 무섭습니다. 지렁이 무섭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주 지금 무서운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5절이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도대체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냐 봤더니만 아들의 정체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장차 아직 아니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만국의 통치자. 온 세상을 다스릴 어떤 주권자예요. 철장으로, 철로 된 이 커다란 지팡이를 딱 잡고 왕권을 상징하는. 근데 이 용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왕이 되는 거, 보좌에 오르는 걸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지금 장면으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읽으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인을 실제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요 그림, 요런 어떤 여자와 용의 어떤 이런 싸우는 그림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예언돼 있죠. 그리고 이 용의 정체가 조금 더 먼저 넘어가 보면요, 용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9절을 보시면 용은요 누군가 봤더니만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이 용은 누구다? 그 다음 보니까 옛뱀이에요. 옛뱀, 옛날 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 그리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옛뱀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성경의 아주 기원적인 사건이 뭐예요? 뱀 하면 최초의 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꿰던 그 뱀 있잖아요. 하와를 꿰서 금지되었던 열매를 먹게 했던 그 뱀. 그 뱀이에요, 그 뱀.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예언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이렇게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계획을 이제 완전히 밝혀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3장 15절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내가 너는 여기 뱀이에요,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이렇게 울리게 되는 이 말씀의 메아리 같은 그런 지금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어떤 이적, 하늘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복음서에서 요 옛뱀의 화신이었던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 옛뱀의 화신. 예수님 태어날 때. 네?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이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렸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써부터 있었어요. 그런 모양은 또 헤롯과 비슷한 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는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애굽에서도요. 애굽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있었죠? 그 일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 역시 모세는 바로가 또 이 옛뱀의 어떤 화신이었다면은 모세는 구원자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걸 막아내려고. 물론 바로가 그것까지 알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요게 그 정도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냥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랬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역사에 그냥 계속 흘러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릅니다. 하늘의 이적이에요. 하늘의 이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는 이때 이후로 항상 뱀과 뱀의 후손들이 한쪽에 있다면은 다른 한쪽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두 어떤 줄기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원수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서 보통 뭐 마리아 그 직접적인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대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도 하고 또 넓게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랄 때 그 여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돌아오셔서 12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통 이 하늘의 이적에서 보였던 여인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 대한 묘사 중에 그 하늘 영광을 지금 옷 입고 있었던 그런 묘사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 꿈 때문에 또 요셉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형제들한테. 창세기 37장이죠. 7장. 37장 9절 이후에 보시면 요셉이 두 꿈을 꿨었는데 하나는 이제 곡식단의 꿈이 있었고 그다음 9절 이후에 보시면 바로 이 하늘의 어떤 그런 그 발광체 또는 이런 어떤 하늘의 것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 하늘의 그 해와 달과 11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야곱이 대강 감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아, 해는 어쩌면 난가? 다른 이 엄마인가? 그 11별은 형제들인가? 요게 지금 요 이미지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그 12장에서 여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것이죠. 이 요셉과 형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옙뱀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만 하면 내가 잡아 없애버릴 거야라고 아주 그냥 위협적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이를 하늘로 올려서 구해내는 것이죠. 우리 12장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이미지들은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 그 옙뱀 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시죠. 처음에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이 계획이 실패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6절,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이게 몇 달이에요? 1260일. 보통 이게 3년 반 되는 거예요. 3년 반. 보통 1000이라면 대충 3년 좀 안 되는 거잖아요. 1260일이 아니죠. 그 3년하면 1000일이 좀 넘죠. 좀 넘고요. 1260일이 보통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에 이 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보호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여자가 도망했어요. 광야로. 물리적으로 정말 그 어떤 광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예기치 않는 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일 수도 있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양육한다는 게 자라나도록 한다는 의미보다는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보호가 지금 여기 하늘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7절. 아직 하늘 장면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어떤 전쟁이었나 봤더니만 일단 그 아이를 잡으려던 계획이 이제 실패했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어떤 군대 천사장 중에서 군대 천사장이죠. 오늘날은 뭐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제일 높은 게 군대에서.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자매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저를 비웃지 마세요. 어떻게 제일 높은 분이 누구세요? 군대에서? 곧 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죠. 별 5개인가요? 대장? 4개가 대장이랍니다. 4개가 대장, 5개가 원수. 원수가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그분은 별 5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군대 갔다 오셨네요. 뭐 그런 거예요. 4개 대장쯤 되는 거죠. 미가엘은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이 용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용과 그의 사절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웠대요. 8절에 근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 다음 보세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원래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9절에 우리가 아까 9절 앞부분 읽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에요. 땅. 여기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사탄은 옙뱀은 이 사단의 주요 활동지가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에 하늘에서 영원전에 어떤 그런 영원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쫓겨난 용이 지금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또는 이 지구가 어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기권 정도.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중, 이 대기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류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이제는 이 용의 활동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의 이 영향력이 상당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한 일들이 이 배후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 다 어디 갔겠어요 지금요? 다 없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어떤 질병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어떤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형태로 역사하는 게 그 당시에 주요 이 악한 영의 방식, 옛뱀이 사람을 꿰는 방식이었다면은 오늘은 그게 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존재를 알 수 없게끔. 지금 더 존재도 알 수 없게 숨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탄이라고도 하며 중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사탄, 이 옛뱀, 용의 특징은 용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다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의 이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는 하늘에서 너무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쫓겨났으니까. 찬송 내용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옛뱀이 또 하는 중요한 일, 형제들, 우리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1절 좀 더 읽어보면요. 이 형제들은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마도 죽기까지 이 옛뱀, 이 사탄의 꾀임을 받지 않은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자기들의 간증, 우리 국교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이제 그 형제라고 이 성도들을 가리켜 부르는 존재들도 있고 아마도 이게 먼저 뭐 하늘에 가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약간 시간과 공간이 막 겹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공격이 가장 큰가 봤더니만 여기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옛뱀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참소는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어떤 그 미혹의 방식은 참소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옛뱀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참소는 여러분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고소. 우리를 계속 뒤로 이렇게 잡아 끄는 것들 있잖아요.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형제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런 거 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저러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우리 어떤 연약한 부분들, 어떤 우리의 끝자락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출애굽할 때 맨 끝자락에 있었던 그 연약한 백성들을 그 아말렉 족속이 쳐왔던 것처럼요. 우리의 어떤 그 후지고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참소합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어떻게 이겼냐 봤더니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 보혈을요. 언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비록 이렇게 후지고 여전히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셔. 예수님의 사랑은 내 어떤 이런 그 악한 마음보다 훨씬 더 크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참소하는 말을 들어서 그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을 주장하는 그런 간증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어떤 그 간증들로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 보시면 용이 이제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박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역시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계속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곳,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계획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중심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그 중심에 계속 있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세상의 중심들이 있잖아요. 더 높고 더 두터운 벽이 있어 보이고 뭐가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것들, 우리 안전지대를 자꾸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그것과 달라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계속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높은 데 살아요, 낮은 데 살아요? 높은 데 살잖아요. 높은 데. 높은 아파트에.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이렇게 경제력이 연약한 분들은 낮은 데 살잖아요. 막 이게 전형적인 이 고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높이를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벨탑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신기해요. 탑을 쌓아요. 탑을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탑을 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광야예요. 광야. 14절에 보시면 광야고 그게 자기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제가 분별하는데, 이 원리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분별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죠. 광야가 우리의 곳이에요. 우리의 안전이 약속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요. 그 광야가 아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애굽과도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보기 좋죠. 거기가 제일 무서운 곳, 제일 불안한 곳이었어요. 제일 불안한 곳. 결국 멸망당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든지 택할 수도 먼저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롯한테 양보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그 고요한 심령으로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냥 너 눈을 들어라. 네 눈을 들어서 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라는 상수리 숲을 그 동네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거기는 그냥 아주 변두리예요. 일부러 찾아가야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비밀을 오히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게 참 성경의 신비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봤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고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양육받았다. 보호를 입었다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3.5대가 되는 거예요. 3.5죠. 3년, 3대 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의 특정한 어떤 시기를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마도 그래서 7년의 환란 중에 한 절반을 가리키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어떤 보호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입에서 어떤 아주 뭐 독극물 같은 그런 물들을 막 내 가지고 뭐 홍수 같은 뭐 홍수처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도와요. 땅이 도와서 이 강물을 삼켜버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용의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 여자가 낳고자 했었던 아이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여자도 결국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17절에 공격 대상을 바꿔요. 보세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아까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환난기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요. 오늘날도 이 원리가 똑같대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지금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되고 있죠. 공격의 대상이니까 오늘날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용이 그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인 것이에요. 영적인 실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순진하게만 그냥 뭐 별일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제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용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없던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외부에서 또 내 안에서 뭐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뭐 신체적으로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뱀이 이 용이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이 환난기 때는 환난기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겠고 오늘날에는 그 전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을 이제 해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보시면 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의 다른 두 존재를 소환해내요. 우리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13장이 이제 더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면서 첫 번째 짐승 13장은 짐승 두 번 나와요. 1절에 지금 짐승 하나 나오고요. 11절에 또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되어 있죠. 두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 1절에 나온 첫 번째 짐승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나옵니다. 구별된 짐승이에요. 구별된 짐승. 분명하게.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읽어보면 아는데 아주 기괴한 모양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시죠.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 머리가 7. 뿔이 10, 머리가 7인 게 뭐였어요? 아까 큰 붉은 용도 그랬어요. 이 큰 붉은 용의 모양을 그대로 띄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 10 왕관이 있다는 건 아까 우리 옛 용 큰 붉은 용도 그랬는데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왕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왕들의 어떤 표지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 권세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크게 띈 어떤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 머리가 10개인데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들에는 1절에 보시면 무슨 이름들이 있다고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이 뭐예요? 오늘날 어떻게 신성모독이 나타나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신성모독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옛뱀, 용과 또 이 한 짐승이 이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이에요. 아주 거대한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것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반기독교 시대예요. 반기독교 시대.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라고 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반응들이 지금 우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 좀 나은데 뭐 청소년들이나 그 어린 아이들은 더 심해졌어요. 지금요.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겉모습은 표범이랑 닮아 있어. 발은 근데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 입은 사자 입이라는 거죠. 이 짐승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근데 그냥 아무 짐승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지금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짐승들은요. 그냥 뭐 요한이 좋아하는 짐승, 요한이 싫어하는 짐승을 이제 갖다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짐승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 당시에는 이걸 읽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딱 알아채는 짐승들이었어요.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여기 빨리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맞춰야 되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 예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정교한지 꾸며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보시면 다니엘에서도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인데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습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예요? 어디로 몰려갔답니까? 큰 바다로 몰려갔습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역시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 넷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네 짐승을 봤습니다. 4절 첫째 짐승 뭡니까? 사자와 같은데. 그 다음 5절 둘째 짐승 곰과 같은데. 6절 셋째 짐승 표범과 같다 돼 있어요. 그런데 7절 보면요. 내가 밤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 열뿔이 있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묘사는 아니지만 열뿔의 묘사는 일치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짐승은 다른 것과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표현할 수 있는 네 번째 짐승을 표현할 수 있는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얘기되고 있죠. 아주 기괴한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근데 이 다니엘의 꿈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에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 묘사랑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넷째 짐승인 거예요. 넷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봤던 그 네 짐승 중에서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짐승에. 이렇게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확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바다에서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다가 뭘 의미하냐? 또 이 네 짐승이 뭘 의미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뒤에 조금 넘기시면 요한계시록에서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17장에는 또한 특이한 존재인 음녀가 등장하는데 17장 1절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어떤 음녀가 있습니다. 아주 음란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물, 이게 바다와 이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이죠. 많은 물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17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이 많은 물은 이 어떤 이 전 세계, 이방 세계. 누굽니까? 그 요한 당시에도 바다 건너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쪽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속해 있었던 대륙에 속했다면은 이 바다 너머의 세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바깥의 어떤 세계를 보통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를 보통 제패해 왔던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사자 제국, 곰 제국, 표범 제국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신상에서 다니엘이 2장에서 신상도 봤었잖아요. 신상. 느부갓네살 꿈이 신상이었는데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뭐 노수로 된 뭐 허벅지, 그다음에 철과 뭐 쇠로 되어 있는 두 다리,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세계를 제패해오는 세계의 어떤 지배권을 가는 어떤 그런 대국이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랬고 첫째 제국이 뭡니까? 바벨론이 바벨론. 보통 바벨론. 둘째 제국이 뭐예요? 페르시아. 셋째 제국이 그리스. 넷째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 이 넷째 짐승은 사실 그대로 요한 당시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아주 기괴한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아주 적대하는 그런 어떤 대적하는 존재로서 이 넷째 짐승이 묘사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좀 더 보겠습니다. 13장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13장 2절에 이 묘사는 아주 중요한 묘사입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 보세요. 이 짐승이 하는 걸 보니까 3절 보시면 이거 뭘 닮아 있습니까? 3절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과 유사한 거예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엇과 유사한 사건입니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예요 이게요? 부활이에요. 부활. 유사부활이에요. 유사부활. 부활 사건을 흉내내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제국이 보통 그래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 보통 권력의 서사가 있어요. 서사. 우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보통의 서사는 어떤 겁니까? 밑바닥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어떤 누군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엄청난 그런 그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게 보통 우리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그 추구가 있거든요. 부활의 추구가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원래 그 부활하셨잖아요. 이 첫째 짐승은 예수님, 유사 예수님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것처럼 이 첫째 짐승은 용의 형상이잖아요. 또 부활 사건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라요. 아주 대중적인 지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참 제가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한번 이 유사 부활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뭔지 아세요? 총 맞았어요. 놀랍게도 총알이 귀를 스쳤다고 그러죠. 귀. 제가 좋아하는 귀. 귀를 스쳐서 딱 가면서 피를 딱 흘리는데 사진이 나왔다고 그러죠. 사진이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을 불 끈지면서 탁 하면서 뒤로 뭐가 딱 비쳤다고 돼 있어요. 그 사진이
트럼프를 당선시켰어요. 뒤에 성조기가 나팔 펄럭이고 있었고 피를 흘리는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환호였죠. 엄청난 환호. 뭐 트럼프가 그렇다고 짐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또 빨리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면서 완전히 그냥 뭐 그 모든 대중들이 다 그냥 환호하는 것이죠. 야, 이런 분이 없어. 이런 존재가 없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예요. 어떤 유사 그리스도. 온 백성을 미혹하는 용과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사실 그 용을 딱 표면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의 이 캐치프레이즈 선전은 사실은 그 정신은 용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또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짐승의 특징이죠. 특징. 뭐예요? 입이에요. 입. 근데 이 짐승이 입으로 뭘 잡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이 무서운 짐승이 그 얼마든지 그래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입을 갖고 뭐 하냐면요.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이라고. 말이에요, 말. 제가 볼 때는 언론이에요, 언론. 어떤 어떤 그 거대한 언론 권력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작동돼요, 권력이. 언론 권력이랑 정치 권력이 얼마나 결탁되는지 여러분 우리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유튜브가 최근 20주년 됐다고 이제 막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대 언론들이 어떻게 이 여론을 형성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들은 되게 과장되죠. 진실하지가 않아요. 거짓이 많고. 또 이 대중매체 언론의 특징 중에 신성모독은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죠. 신성모독.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영화들이나 드라마가 많아요. 다 그냥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캐릭터들을 다 그냥 이상한 빌런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 과정적으로 신성모독하는 일. 또 역시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 3년 반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 어떤 그 큰 입이에요. 대중매체 언론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 어떤 영원한 세계, 우리가 믿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우는 거예요. 아주 비우는 거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는요. 성도들이 진다는 건데 이 진다는 게 표면적으로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성도의 죽음은 짐승이 볼 때는 짐승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승리인 것이죠. 그게 아까 우리 12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거꾸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되고 있고. 짐승에게 지는 거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이기는 건 사실은 죽는 거죠. 죽는 거. 경배하지 않음으로써. 근데 짐승은 성도들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로마 이 요한 당시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은 환호했죠. 막 저 미치광이들, 저 우리 제국에 반대하는 우리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들. 애굽 때부터 그랬던 거거든요. 제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해서 이 환란기 때는 그래서 결국은 거의 전 세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짐승을 추종하는 이 어떤 이 지배자를 이 지도자를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든지 칼에 죽든지. 이게 성도들의 인내고 믿음이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에요. 땅에서 옵니다. 이건요. 어린 양 같이 되어 있죠. 어린 양. 와, 이거 보세요. 어린 양. 겉으로 볼 때 누굴 닮아 있습니까?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달라요. 뭐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처럼요? 용처럼 말해요. 아주 겉으로는 아주 온순하고 뭔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양인데 그 입의 말의 내용을 보면요. 용처럼 말하는 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오늘날에 많은 그 존경받는 어떤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존경받는 무신론자. 아주 뭐 인권에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의 증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이기는 거예요. 증언으로. 근데 이 짐승도 역시 입이 있어요. 입이 무슨 말을 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죠. 내용.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일종의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선전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더 경배하게 만드는 전형이 어떤 유사 성령님이에요. 유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또 보시면 처음 짐승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용은 거짓 아버지. 첫 번째 짐승은 거짓 아드님, 거짓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영.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유사 삼위일체, 유사 삼위일체인 거죠. 거짓 삼위일체.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뭔가 부활의 이미지죠. 부활의 이미지.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겉으로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본질이 이런 것이에요. 죽이는 자. 용에 속해 있는. 16절. 그 다음에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첫째 짐승의 사람들을 다 굴복하게 만드냐. 그가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결정적인 이제 이 정책이죠. 정책. 뭡니까? 매매예요. 매매. 이 마지막 때에 이 용과 짐승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온 세계를 통제하는 최고의 결정적인 정책은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경제. 전형적인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나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정상적인 매매를 불가하게 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식당 같은 데 보면 유대인과 강아지 출입 금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굴복하니까. 여러분 그 흑인 노예 시절 때 노예 해방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부에서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영화 그린북인가요? 그린북? 그 영화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지 못했는데 그린북도 그 그린북이 뭐냐 했더니만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점들의 리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비, 어떤 경제에 대한 이 돈에 대한 내 어떤 태도,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또 궁극적으로 우리로 이 짐승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방식은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경쟁 관계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뭐 돈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동시에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만드는. 여러 번 반복드리죠. 오늘날은 이거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사람들 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다 돈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도구로서만 아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거 큰일 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많이 들었던 666이잖아요. 뭐 666이 뭐냐 뭐 할 때 뭐 옛날에 뭐 바코드니 뭐 지금 뭐 베리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죠. 매매와 관련된 거니까,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숫자는 666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18절에 그건 무슨 수래요? 누구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리고 또 짐승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한 다음에 그것이 사람의 수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수가 666이거든요. 사람을 가장 앞세우는 수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예요. 겉으로는 다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말이 좋죠. 제가 그 정치인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람이 먼저다.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가치 있는 말이 그거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뭔가 그런 식으로 뭐 나름의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세계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뭐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등등의 여러 얘기들을 여러 얘기로 등장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전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체는 뭐냐? 사실은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사실은 짐승의 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여러분, 그 인간성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그 자리가 있을 때만 그것이 온전한 정말 참 사람으로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 위에 7이 없는, 6이 끝인 거기서 머문다면요, 그 사람의 수는 그냥 똑같이 짐승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정말 이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 이 깨달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떤 이해와 총명이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일은 없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짐승에 경배하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갖게 된다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늘의 이적을 보여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세계의 실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불이익을 죽임을 당하겠지만 마치 그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배웠잖아요. 교회들마다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약속할 때 뭘 반복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이 그 복이 약속돼 있었습니까? 누구일게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때 그냥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이기는지 몰라요. 12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그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해내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이기는 자들. 오늘날 우리 이 세계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전히 자본을 이겨내는 이 물신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에겐 이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보호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장소예요. 거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거기가 우리의 곳이에요. 또 그리고 이것이 이 제국의 실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린 짐승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14장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짐승과 어린 양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또 믿으면서 또 이 시대 또 이 짐승을 잘 분별하시는 지혜를 빼앗기지 마시면서 절대로 우리 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이 청년들, 이 사탄과 싸워서 참 이겨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계속 복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보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했던 그런 고백과 또 간증의 참 간증으로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강하고 또 용맹스러운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